우리 인간들은 참 간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시라고 불러요. 가시와 같은 존재.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들, 여건들, 환경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멀어져 버린 그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오게 만드신다. 이 가시 정말 찌르면 너무 아프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러나 이 가시는 어떻게 보면 목사 10명보다도 훨씬 나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도 이 가시가 한번 찌르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이 가시가 와서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가시, 정말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이 가시는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런 간증도 있죠. 그러나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간증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망나니 자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하루에 한 번씩 두들겨 패는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빌려주고 그렇게 자기를 독촉하고 힘들게 하던 어떤 체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이 대부분이, 육신적인 연약함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 그 어떤 용하다는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식이 없다는 가시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없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간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시를 붙여주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가시들을 싫어하지도 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내게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요?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채찍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바울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졌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보지 마시고 그 미워하는 사람도 보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할까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군요. 내게 주어진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때,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어때요? 그 모든 문제들이 내게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너무 길게,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 앞에서 도대체 왜? 도대체 언제까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오히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너무 자만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어때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있든지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니 그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아니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